오늘은 요한복음 마지막 장 21장 15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매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매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예, 오늘은 구약 성경의 그 10계명 중에 7계명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시간인데, 잠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먼저 전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 고백입니다. 여러분, 7계명의 간음과 오늘 본문의 주제가 되는 사랑은 극과 극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우리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강령이라면 7계명 간음치 말라는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야말로 진심 가득한 부탁의 말씀이자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엄한 하나님의 명령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간음은 얼핏 보면, 즉 전혀 믿음 없이 보면 비슷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정반대의 것이에요. 사랑은 우리가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무엇보다 생명 다하여 순종해야 되는 것이라면, 간음은 우리의 온 힘을 다하여 때론 생명 다하여 우리가 극복해야 할, 이겨내야 할 죄악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사랑과 간음의 극명한 차이점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에게 하는 게 간음이라면, 사랑은 상대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고, 간음은 거의 대부분이 두 사람 이상과 하게 되는 것이라면, 사랑이란 건 그 대상이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음은 인간적인, 즉 죄로 타락한 인간의 병든 사랑과 병든 행복, 즉 쾌락을 끝없이 주고받아도 끝없는 갈증을 느끼는 것이라면, 사랑은 상대에게 내 생명을 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은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주는 것이고, 무엇보다 쾌락을 주는 게 아니라 생명을 주는 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사랑에 능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베드로의 유명한 3대 고백이 있어요. 누가복음 5장 8절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난 베드로가 거룩하신 주님을 뵙고 자신의 죄를 보고 고백한 내용으로 바로 죄인 고백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의 고백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는 신앙 고백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주님의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한 거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베드로처럼 죄인 고백과 신앙 고백을 믿음으로 주님께 드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떤 자였는지, 그리고 주님은 어떤 분인지에 대한 믿음의 고백에서 출발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된 우리 성도들도 베드로처럼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 사랑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에 그 유명한 베드로의 사랑 고백이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그 유명한 사랑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을 들으신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시나요? 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은 날마다 시간마다 주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기를 축복해요. 물론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걸 알고 계시지만 우리 입으로 고백을 할 때 너무나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따라 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정말로 많이 사랑해요. 할렐루야. 예, 우리 주님이 진실로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또한 그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즉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며 살아가야 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요, 우리 성도들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사랑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이 사랑에 능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이 무엇일까요? 이 사랑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사랑을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사랑이 뭐냐는 거예요. 유행가 가사처럼 사랑은 눈물의 씨앗인가요? 아니면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분의 노래처럼 얄미운 나비인가요? 이 질문에, 사랑이 무엇인가라는 이 질문에 미국의 한 흑인 목사님,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I love you not because I need you, but because you need me. 죄송합니다만 내가 너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너가 나를 필요로 하기에 내가 너를 사랑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당신을 필요로 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나를 필요로 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이 많은 사람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만약 세상이 어느 누구를 필요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같은 관점에서 성경의 은사 중에서 사랑의 은사가 가장 귀한 은사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즉, 사랑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동시에 많은 사람들의 그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루터킹 목사님의 이 말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소원이 있어야 돼요.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나 뜻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즉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 때에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한 천하고 무능한 우리가 감히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도 주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고 참으로 천한 우리들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주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21장에서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고 베드로는 그렇다고 감히 대답을 했을 때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먹임으로써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즉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뜻은 주님의 어린 양을 먹이라는 것이었고 베드로는 이렇게 함으로써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랑이란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사랑이란 구체적인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분이 있는데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뜻대로 사랑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철저하게 상대방의 뜻을 정확히 알고 무엇보다 상대방과 나, 즉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까지 우리가 알고 난 이후에 고백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이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잘 분별해서 그래서 잘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즉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요구와 뜻이 무엇이며 또한 어떤 성격이냐에 따라서 그 사랑을 선택하기도 하고 때로는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 사랑을 포기해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서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선택의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즉 가치의 문제, 우선순위의 문제인데 이 같은 관점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참으로 의미 있는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몇 번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 건데 The better is enemy of the best, 즉 덜 좋은 것은 가장 좋은 것의 원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이것저것 모두를 다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덜 좋은 것, 배드를 선택하면 가장 좋은 것, 베스트를 사랑할 시간이, 그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들이 베스트의 원수가 된다는 겁니다. 물론 배들이나 베스트가 서로 충돌하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를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서로 충돌할 경우에 우리는 그 하나만을 선택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랑의 아픔이 있는 거죠. 예전에 이런 말이 한때 유행했던 적이 있잖아요. 영자를 따르자니 엄마가 울고 엄마를 따르자니 영자가 운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참으로 힘든 결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비슷한 의미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즉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내용을 깊이 묵상해 보면 이런 결론이 나와요. 우리가 베스트, 즉 주님을 선택하여 사랑하면
배들, 즉 가족도 얻을 수 있지만 우리가 배들을 선택하면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하는 그 베스트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불신 부모를 둔 자녀가 주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가정의 일시적 평화를 위해 부모를 선택할 것인가, 이 같은 선택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랑을 잘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후회 없는 선택을 하며 사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사랑 고백에서 생각할 것은 사랑은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사랑을 고백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만약 당신도 사랑해 라고 고백을 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 따귀를 맞을 것이 분명해요. 왜냐하면 당신 말고 사랑하는 사람이 또 있다는 말이잖아요. 당신도 사랑해. 우리가 어떻게 고백을 해야 돼요? 당신만을 사랑해. 그렇게 고백을 해야지. 하나님 말씀에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외에 또 다른 무엇이 있다면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사랑하는 그분밖에 없어야 돼요. 사랑은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 예전에 어느 영화에서 영화배우 한석규라는 분이 자기 그 부인에게, 자기 연인에게 이런 말을 한 것이 기억이 나요. 내 마음을 여기저기 흘리고 다니지 마라. 참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내 마음을 여기저기 흘리고 다니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하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한 분에게 내 마음을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즉 우리의 마음에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을 사랑해야지 하나님 외에 또 다른 무엇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기를 우리가 원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답답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기서 청결하다는 말은 깨끗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위선이 없는, 즉 두 마음을 품지 않은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세상 죄악에 물들지 않은 단순한 마음, 즉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그 싱글 마인드, 그 한 마음을 품은 사람을 청결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복잡하지 않고 청결한 마음, 단순해지는 그 마음을 가지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마음을 단순화시키라는 겁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라는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 고백이 진실하고 하나님의 기뻐 받으실 만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이 사랑은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무엇을 주는 거요? 생명을 주는 것.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요즘 사랑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사용을 해서 사랑이 가볍고 때로는 무가치하게 들릴지는 몰라도 원래의 사랑은 목숨을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되 목숨을 주시는 그런 사랑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즉 독생자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에는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하며 목숨을 다하는 최선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무엇을 주는 것이라고요? 목숨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도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참으로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느냐고 물으셨을지 모릅니다. 아니,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 베드로가 한 고백 속에는 내가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각오가 들어 있어야 주님이 받으실 만한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주님의 제자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즉 순교한 분들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이 시간에 베드로에게 물었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물음에 우리가 진실하게 대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할 자신이 없으면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하지 맙시다. 목숨은커녕 주를 위해 조그만 오해도 약간의 물질적 손해도 보기를 싫어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인간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숨을 다하여 사랑할 자신이 없으면 사랑한다고 말해서는 안 돼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사랑은 목숨을 주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는 있어도 자식이 부모를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교회를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은 집에 있는 가족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당신을 향한 가족의 마음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당신이 사랑하는 그분의 뜻과 생각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에 우리의 주님의 마음에 무관심하고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그 사람의 생각에 무관심하고서는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 없도록 해야 돼요. 즉 하나님도 사랑해요가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께 우리의 생명을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는
그분 한 분만 사랑하며 무엇보다 그분께 우리의 생명을 다하는 그런 사랑을 실천할 때에 비로소 우리 믿음의 삶에 풍성한 사랑의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주시는 이 말씀으로 다음 주에 주시는 말씀, 즉 7계명을 온전히 순종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잊지 말고 꼭 기억할 때에 다음 주에 주시는 말씀에도 거뜬히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음 주에 나오는 가늠하지 말라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엄청난 표현으로 내 눈이 범죄케 되거든 떼어내버려라. 내 오른손이 범죄케 되거든 찍어버려라. 그리고 구약 성경에는 가늠하는 사람들을 죽여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대해야 될까? 저도 많이 고민을 하고 마음이 많이 무거웠는데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전적으로 다시 한번 믿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다는데 그 사랑은 생명을 주는 사랑이라 그러셨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과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난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큰 은혜와 복을 주신 그 주님께서 내가 이처럼 너를 사랑했는데 너도 나를 사랑할 마음이 있느냐? 그 질문에 베드로가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 고백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죄 없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때에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겁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 저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은 무엇을 주는 것이라고요? 생명을 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을 주는 사랑을 내가 하려고 기쁜 마음으로 하려고 다짐을 하고 믿음의 결심을 할 때에 이 7계명의 주님의 이 말씀에 우리가 마지못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믿음으로 능히 순종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사랑에 능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같은 못난 죄인들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게 하셔서 우리를 천국 백성 되게 하셨으니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생명을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실 때에 우리도 베드로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히나 주님만을 사랑하며 우리도 주님처럼 우리 생명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성도가 되게 하셔서 보통의 사람들은 순종할 수도 없고 순종하고 싶지도 않는 주의 말씀들을 우리는 생명 다하는 그 믿음과 사랑으로 능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이 믿음과 사랑이 변치 않기를 우리를 목숨 다하여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